예, 엄마 건강하세요. 네. 아르신 사람 엄마예요, 엄마. 보살은 엄마다. 엄마 보고 싶은 마음. 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네, 우리 새해에 떡국은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꼭꼭 챙겨 드셨지요? 예. 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보살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 네. 캐치프레이즈, 상구보리 하와중생 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많이 보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보살. 네, 보살. 뿐만 아닙니다. 길거리를 가다가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땡땡 보살. 예, 애기 보살. 네. 뭐 용하다는 보살 많죠. 아마도 이렇게 보살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 보살이라고 담긴 그 의미를 좋게 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보살이라는 것의 의미, 정확한 의미보다는 방금 얘기하셨던 애기 보살을 더 많이 아시기는 했어요. 네. 네. 우리 보살의 정확한 의미부터 짚어주고 가면 좋겠어요. 보살. 보디사트바를 이제 한자로 네. 예, 음차한 말입니다. 보디사트바, 산스크리트, 인도 말 산스크리트. 보디, 깨달음, 지혜, 사트바, 자비. 네. 그걸 둘을 합친 거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대놓고 무턱대고 자비로운 분도 아니고 무턱대고 지혜로운 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라는 거. 뭐 스님들 기회 받을 때, 정식 스님일 때 받는 게 구족계. 구족이라는 말이 이제 구족이 함께고 갖출 족이거든요. 네.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갖췄다. 그러니까 스님이다. 그러니까 지혜롭기만 한 사람도 스님이 아니고 자비롭기만 한 사람도 스님이 아니다. 불교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짜 지혜로워야만 자비로울 수 있고 자비로워야만 지혜로울 수 있고 그게 연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비롭지 않은 지혜는 독선일 뿐이고 지혜롭지 않은 자비는 그것도 어리석음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지혜를 자기가 진정한 지혜를 쌓아가다 보면 자비롭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사람이. 네. 그렇게 해서 또 자비롭게 살다 보면 결국은 그 지혜가 계속 쌓이는 거고. 그 세상 사는 지혜가 일정하게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지 않으면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거고 나를 인정해 줄 거고 그럼 내가 가치가 올라가고 서로 상부상조 이 세상의 이치를 서로 내가 남을 알아줘야만 남도 나를 알아준다는 단순하지만 되게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세상살이에서 지혜와 자비가 같이 가야 남도 좋고 나도 좋고 세상도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불교 보디사트바의 의미고. 네, 이 보디사트바 불교 이거는 윤리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김영중 교장 선생님이자 교법사이셨던 분께서 설법을 하시다가 아이들에게 보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취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부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불할 수 있으나 잠깐 밀어놓고 자기가 서원했던 발언했던 바를 이렇게 하화 중생하고 있는 상태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중생이 남지 않을 때까지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아직도 지옥에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상이자 대승불교권에 있는 불자라면 보살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에 가면 우리 여성 신도에게 보살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살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지혜와 자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화신이고 일단 그런데 그게 좀 그러니까 그걸 너무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고요. 네. 그냥 큰 스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용수보살, 그러니까 중론, 그렇죠. 용수보살이라고 중론을 그 저주를 했고 기원 한 1세기 정도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승불교의 사상적 체계를 확립한 분이에요. 인도 말로 하면 나가르주나인데 그 한자로 보면 용수보살인데 그게 보살에 붙은 게 큰 스님이니까 정말 역사에 한해 긁은 사람이니까 뭐 세친보살이라고 그 위에 뭐 세친 역경가들 세친 무착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살이란 말이.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에서도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신라에 있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큰 스님이 됐던 김교각 교각. 보살이라고 유명한 그 등신불. 네. 김교각도 이제 보살이라는 것도 그 보살이라는 큰 스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큰 스님이라는 의미였고 그러다 이제 그런 보살이라는 말을 쓰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보살님 뭐 절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여성 신도들한테 네. 여성 뭐 공양주든 여성분들한테 이제 여성 신도다 그런 보살이라고 뭐 표현을 하는데 남자 신도분들은 거사님, 거사라고 뭐 처사님 이렇게 예, 부르는데 그게 유독 어느 순간 예. 저는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아까 지위가 부처님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성 신도들이 이게 신심도 돈독하고 아는 것도 많으시겠죠. 그리고 사찰에 봉사도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버금가는 그런 일도 하시고 그런 정신도 갖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보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이거 신급이네. 모든 여자는 신급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보살 그 궁금하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척에다가 보살이 여성을 만약에 궁금해할 것 같아서 책을 맞아요. 한번 예. 써봤고 책에 쓰기 위해서 취재도 해봤는데 네. 언제부터 여성 신도를 보살을 불렀냐 싶어가지고 불국사 회주 경주 불국사 유명한 경주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한테 물어봤죠. 제가 왜 물어봤냐. 그분이 1953년에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로하시긴 한데 예. 좀 어릴 때 출가하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출가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도 보살이라고 그랬냐. 당연하다. 그때 이미 그때 쓰여 있었고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예. 그분이 이제 불국사 이제 강주 그러니까 불국사 강원에서 이제 강주에서 이제 최고 어른을 강주라고 하는데 그때 강주가 누구였냐면 운허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네. 전에 동국 역경원장을 지내셨고 이제 역경 불경을 한글화하는 대부 불경 한글의 네. 대부고 엄청난 분이시죠. 불교에서는 큰 획을 본 위인이시죠. 그분이 강조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보살에 대해서 왜 여성을 보살로 부르게 됐냐. 예. 정말 불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 숭욕불 네. 시대였죠. 스님 천민 취급받고 뭐 강제로 환석당하거나 조선시대 때 스님 불교라는 위상이 정말 바닥이었으니까. 그럼에도 그때 절에 그래도 몰래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경국대절에는 조선 성종대에 만들어진 경국대절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여자가 원래 절에 가서 기도하면 곤장 100대 때린다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천달 불교를 국가적으로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배제하면 당연히 백성들이 뭐 사랑으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멸시하고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리고 스님을 일반인들이 스님을 천민으로 취급하는데 스승님으로 모시고 여성들은 그리고 절의 각종 불사들 다 돕고 뭐 물질적으로도 돕고 뭐 노동력으로도 네. 절을 돕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시는데 어찌 이걸 보살이 아니시겠느냐 강조 확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여성은 곧 보살이다라는 지론을 펼쳤던 분이었다고 하고 네네. 뭐 법사님도 잘 인정하시겠지만 뭐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여성 신도가 이렇게 그런 열렬한 여성 신도가 없었으면 불교가 지금 이 정도 존재할 수 없었을 정도일 겁니다. 그게. 네. 그게 뭐 개인적 예를 들어서 애 낳게 해달라, 뭐 아들 낳게 해달라 그런 뭐 개인적인 아니 근데 솔직히 뭐 그것도 나쁜 용심은 아니잖아요. 정말 간절하고 지극한 발언이니까 그것도 그런 마음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세심한 엄마 같은 마음들이 절을 발전시켰고 불교를 명맥을 유지하게 했고 오늘날 이렇게 불교가 이만큼이라도 네.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한 다 그분들 원동력이죠. 덕분이죠. 이게 네. 보살인 거고 요거 이제 역사적으로 네. 그 의미 역사적으로 한번 풀어본 거고 음문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무당들도 이렇게 무속인들도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애기 보살처럼 네. 선녀 보살이든 뭐 애기 보살이든 보살이라는 이미지 뭐 어감 자체가 네. 여성적이잖아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도 맞아요. 원래 이렇게 여성화기 그리고 회화를 보시다 보면 관세음 보살 여성화가 됩니다. 예. 이렇게 몸의 어떤 몸매라든가 예. 그런 것도 여성화가 되고 같은 사람의 어떤 모성이라는 것도 우리 영원한 로망이니까 남녀 불문하고 로망, 엄마라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집단 무의식들이 투영이 돼서 보살이 서서히 여성화가 되고 그 어감 자체가 네. 보살이라는 어감 자체가
여성 좀 부드럽고 여성 온유하고 그런 그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살이 그러니까 그 여성 어떤 덕이 있고 지혜로운 여성을 뜻하는 통칭.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불교 신도, 여성 불교 신도는 다 보살이라고 됐을 거고.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이게 보살이라는 게 중립적인 언어였으면 남자도 보살이라고 불렀고 남자 신도. 그쵸. 예. 남자는 거사, 예. 처사, 남성적이죠. 네. 예, 보살은 여성적. 리을 울림소리가 들어가면 보통 여성적이에요. 니은 리을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어디선가 보살피다, 보살펴주는 그럴 수도 자, 있고요. 예. 예. 이런 설명도 그 설도 들었어요.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옛날에 한창 뭐 불교 정화 운동이라고 지금의 조계종이 못해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원래 일본 불교의 영향이 일본 식민지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였으니까 일본 불교가 많이 들어왔고 일본 불교의 스님들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일본 불교의 스님들도 결혼한 이유는 항상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그렇죠. 메이지 유신 일본의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일본이 근대화를 해야겠고 이 불교도 어떤 제도권 안에 그냥 국민의 한 사람 그냥 어떤 성직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빨리 뭐 흡수를 시켜서 통합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결혼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권장을 합니다. 스님들의. 그래서 거기서도 일본 불교도 어쨌든 1868년 메이지 유신부터 승려의 대처라고 하죠. 보통 대처 풍습이 이제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일본에 강제로 합병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불교의 습속들이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대처승이 많아졌고 그리고 대처승이 불교의 어떤 요직을 차지하고 불교계 이제 기득권을 형성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깨고 다시 독신 비구승의 전통, 원래의 전통을 복원하자고 시작한 게 1954년부터 시작한 불교 정화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혼자 수행하는 비구승 그리고 처자식이 딸린 대처승이 이렇게 어떤 큰 이제 물리적 투쟁도 했고 법적 투쟁도 했거든. 그때가 불교의 어떤 10년간의 혼란기였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비구승을 지지하면서 뭐 같이 뭐 싸워주기도 하고 뭐 스님들 돕기도 하고 한 분들을 그때 이제 회의할 때 저분들이야말로 이제 불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지킬보 절사 보사님. 네. 보사님이다 해서 보사다가 보살님이다. 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제일 바람직한 해석은 어쨌든 여성들이 네. 엄마들처럼 우리 엄마 하면부터 눈물 나잖아요. 엄마란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엄마의 마음을 가진 분들 여성 불자신도 불교신도 해서 네. 보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게 제일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절에서 어떻게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고 엄청나게 높은 네. 어떻게 보면 지위로 따지면 거의 깨달은 자와 동일시되는 그 상태의 그렇죠. 인간상을 여성 불자를 부르는데 사용을 했을까 이렇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보살이란 말이 소승불교의 근본불교 남방불교 없는 개념이잖아요. 거기에 나오죠. 예. 우리 연등보살님. 그러니까 네, 대승불교의 산물이거든요. 보살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남방불교, 북방불교 예전에 한번 할 때 네.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남방불교는 신이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남방 그냥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아시다시피 대승불교는 뭐 비로자나 부처님 뭐 생각이 안 나요. 뭐 약사, 열애불, 무슨 불, 미륵불 엄청나게 많아요. 불이. 그리고 밑에 이제 약간의 하위 개념으로 보살, 뭐 불보다 더 많겠죠. 보살이 네. 더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대승불교만의 그 보살이 이제 대승불교만의 개념인데 희생적 배려와 남에 대한 타인에 대한 타인지향, 타자지향적인 관점을 그러니까 타자지향적으로 사는 인간들을 이렇게 대승불교 동북아권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보살이라는 게 나온 것 같아요. 그 극명하게 지장보살. 네. 대단한 분이죠. 나의 성구를 비르고 지옥에 가서 구제한다는 게 진짜 그 극단적인 희생, 절대적인 희생인데 그런 마음들이 보면 그러니까 지장보살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어떤 잡이잖아요. 네. 내가 지금 해탈할 수 있고 하는데도 해탈을 미루고 지옥에 가서 이제 구제에 힘쓰겠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사람이 민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다짐이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나왔다는 건 엄마라는 개념이 제가 봤을 때 모성, 예전에 지극한 모성.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지장보살이라는 것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보살이란 개념 자체가 대성불교에서 왜 생겼을까?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방불교의 엄마들이 뭐 매정하겠습니까? 아유, 그런 개념이랑은 또 다르겠죠. 알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효의 개념이 어쨌든 동부가시의 효의 개념도 강하고 모성에 대한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연기론적인 관점이 더 이렇게 극대화돼서 표현된 예. 것일 수도 있는 것이 나의 그 편안함, 나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존재할 때는 항상 타인이 존재한다라는 예. 것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의 깨달음과 너의 깨달음. 그리고 우리 예불문 끝에도 나오죠. 자타일시 성불도 거기서도 그게 네. 그대로 이렇게 담고 있는 의미 같아요. 예, 나 혼자 뭐 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나 혼자 뭘 깨달으려고 하면 항상 아유, 네. 시기 질투 당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가 있던 동북아시아 문화권은 공동체 문화가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 보살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나고 만들어졌고 그게 보살이 강화됐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보살의 네.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새롭게 한번 정의 내려주시죠. 보살. 보살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살은 엄마다. 그러면 뭔가 느낌이 확 오잖아요. 보살은 엄마 같은 사람. 엄마예요, 엄마. 예전 여튼 우리 법사님들하고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마하면 엄마라는 것도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 그 의미를 떠나서 이 소리만으로도 애틋하고 절실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이 먹고 막 힘든 일 당하고 막 신세가 처량해지고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고 막. 응? 맞아요. 네. 엄마 같은 사람. 진짜로 바라는 바 없이 예. 베풀어 줄 수 있는 네. 관세음 보살이 왜 여성화가 됐겠습니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었잖아요. 맞아요. 무조건적인 네. 사랑의 대명사이고 엄마라는 어머니 모성이라는 게. 네.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예. 모녀지간이 괴로워지죠. 네. 지혜로워져야 되는 보살 같은 삶을 살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엄마들이니까 집에 있는 네. 저도 못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엄마한테 잘하세요. 부처님한테 잘하는 거니까. 네, 가족을 부처님처럼, 네, 네. 그리고 보살의 특히 엄마를. 의미를, 네, 엄마를, 부처님처럼. 네, 보살님은 엄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예, 엄마 건강하세요. 네, 아들이 못 나가지고 참. 네, 갑자기 자기 고백이 이어졌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 올 새해, 네, 더 건강하시고, 네, 더 건강하시고 지혜와 예, 자비를 지혜. 겸비한 네, 불자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예, 우리 불자님들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셉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